오늘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를 생략하고 새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날이 밝아오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새날이 밝아오려면 새해가 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새날이 밝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뭔가 자기 인생에 새로운 축복이 열려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세월을 지나고 있는 사람일수록 캄캄한 암흑이 거치고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듯이 내 인생에 고통도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다 지나가고 이제 내 인생에도 찬란한 아침 태양빛처럼 그런 새날이 밝아오기를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새해가 되면 그런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그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 하면 앉아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에 내 인생에 새날이 밝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잘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에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얽힌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풀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새날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은 늘 부담이 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고 늘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야곱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타향에 가서 모섬살이 하면서 얻었던 모든 가족, 모든 재물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돼요. 이런 문제를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년 전에 생긴 문제예요. 20년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문제는 20년 전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긴 문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얽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전적인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예요. 조상들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몇 달 전에 생긴 문제도 있고, 몇 년 전에 생긴 문제도 있고, 몇십 년 전에 생긴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늘 내가 매여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 문제에 짓눌려서 참된 평안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서 내게 병이 생겨서 이 질병이 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의 문제도 이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안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몇 년 전에 생긴 문제일 수 있고, 몇십 년 전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아이를 낳으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긴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 할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소용이 없어요. 속에 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한 부부 생활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은 빚을 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물질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뭘 잘못해가지고 남의 보증을 서가지고 잘못돼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됐다든지 뭐 등등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물질의 문제, 부채의 문제 때문에 이게 눌려서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고, 돈을 벌어도 희망이 없고, 여기에 짓눌려서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문제든지, 형제들과의 문제든지, 친구와의 문제든지, 교회 와서 목사와 성도와의 문제든지, 교인과 교인과의 문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국가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맺힌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많은 문제들이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웃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거기다가 중국은 강대국이고 날로 힘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과도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역대 정권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거의 문제 때문에 세월 다 보내잖아요. 지금 새로운 정부도 과거 적폐라는 그런 일을 한다고 집권 1년 동안, 집권 초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과거의 문제 해결한다고 세월 다 보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하루가 새롭게 세계가 달라지는 그런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하는데 과거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족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예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새날이 밝아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 때문에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 원한을 갚겠다고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어떻게 편히 잠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 원래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꾀를 쓰고 머리를 짜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형 에서한테 많은 선물도 준비하고 그것도 또 이렇게 때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내고 자기 종들, 자기 부인들, 열두 아들들 다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홀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고민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홀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종교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거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문제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생긴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고민하는 그 밤, 번뇌하고 괴로워하던 그 밤,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인생의 문제와 어떤 절망과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 야곱도 그날 약복강가에서 고민하며 다 강을 건너보고 자기 혼자 고민하던 그 밤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가 고통스러워하던 그 약복강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야곱은 그날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고 20년 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외삼촌네 집으로 피난 갈 때 그가 루스 벌판에서 나중에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꾼 베델 벌판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밤, 그 두렵고 고독하고 그 힘들던 그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베델 사건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택한 사람에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날 고민하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아무리 고민해도 대책이 나오지 않는 그 힘든 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을 지나던 그 밤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이 천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천사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원 전서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맨날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라는 말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다른 데서 드리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오십니까? 고민하는 야곱에게 잠 못 이루는 밤 극도의 두려움과 번민 속에 있는 그래서 고뇌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뭐하러 찾아오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오세요?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셨으면 야곱을 축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면 특별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특별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헛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겉돌게 돼요. 한평생 교회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다가 늙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오셨으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축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축복 안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데 그 뒤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됐나? 그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했어요. 야곱이 그 사람하고 씨름했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시는데, 그럼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상대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전능하신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씨름 선수도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비록 야곱이 씨름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하고 씨름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움 상대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날이 세리할 때까지 온 밤을 지새면서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단순하게만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감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 그냥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거 의미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으면 축복해 주든지 그래야지 밤새도록 씨름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하고 밤새 씨름을 합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그럴까요?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뭡니까? 씨름이 뭐예요?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야곱이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건 뭐예요? 야곱이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하며 그 사람을 이기려고 했던 이 야곱, 이 그림이 바로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그림 한 장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건 이건 일도 안 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까지 일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 이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설명해 드릴 때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지금 에서라고 하는 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면서 이 문제와 지금 머리를 쥐어짜면서 씨름하고 있어요. 그 가슴 속엔 이게 납덩이처럼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 문제는, 야곱은 그 문제와 그동안 씨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늘 거기에 매여서 지금까지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싸운다고 생각해요. 내가 질병이 있으면 내가 질병의 문제와 싸운다고.
내가 남편과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남편과 싸운다고, 아내의 문제 있으면 아내하고, 자식과의 문제 있으면 내가 자식하고 지금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요. 자식은 또 부모와 싸운다고 생각해요. 뭐 이웃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고, 돈 문제에 걸려서 하면 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수십 년째 한평생 지금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걸려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문제만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늘 다투고 싸우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우리가 말과 뭐 잔수도 하고 교육을 하면서 네가 이것만 한다면 엄마는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이것 때문에 늘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그런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문제에 지금 얽매여 있고 그 문제와 씨름하던 지난 모든 세월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하고 지금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나는 그 문제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지금 야복간 이 씨름 사건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시려면 그까이게 일도 안 해요. 다리를 분질렀든지 모가지를 분질렀든지, 뭐 하나님이 그거 이거는 무슨 일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모든 세월에는 영적 차원에서 보면 바로 그 세월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이길 수 없는 그 존재와 씨름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지금 야곱은 밤새 씨름했습니다. 날이 세려합니다. 날이 세려한다는 게 뭡니까? 새날이 밝아오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옛 번역에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 이 환도뼈를 넓적다리, 허벅다리 힘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 번역을 따르면 환도뼈를, 허벅다리 힘줄을 쳤어요. 유대인들에게 환도뼈, 새로 번역한 허벅다리 힘줄은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그래서 환도뼈가 왜곡됐다는 것은 힘의 근원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전 존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죽여버리셨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목숨은 살아있지만 야곱의 모든 존재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이 항복하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씨름하던 야곱이 이제 씨름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씨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의 근원이 되는 환도뼈가 위골됐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이제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새날이 밝아오려면 필연적으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내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옛사람, 육의 사람, 이 욕망, 이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을 바로 축복해 주지 않아요. 바로 축복해 준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줘요. 내 이름이 뭐냐? 다 알고 있어요. 야곱이에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속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내적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건 속 사람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는 의미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 인생의 새날이 밝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겨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음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는 데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십자가 밑에 다 내어놓음으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그때 하나님과 수십 년 동안 한평생 씨름하던 그 씨름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긴 자가 되게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면 다행인데 혹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 모든 지난 세월의 과정, 이걸 영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지경에 이르러서 나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뜻, 계획, 내 야망, 내 욕심 다 버리고 내 영광,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 지는 삶,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풀릴 수 없는 문제인데 풀어져요. 하나님이 하세요.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들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떠나게 되는데 31절 말씀 보면 그가 번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왜 해가 돋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해가 돋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다는 걸 이 표현으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 지난 세월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던 야곱이 어둠의 긴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새날이 밝았다는 걸,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기 해가 돋았다는 말은 새날이 밝아왔다는 뜻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자기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고달픈 인생, 그러면서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성공도 없던 그 인생에서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새날이 밝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이거를 신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해가 돋았더라 하는 이 말은 부활의 아침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아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위대한 부활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자아 죽음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나타나는 새 날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사들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2018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새날이 밝아올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번민 속에, 두려움 속에, 캄캄한 밤 홀로 강가에 앉아 고민하는 야곱처럼 고통과 번민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무거운 납덩이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는 굵은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씨름하며 수년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날이 세려하건만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날이 밝아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내 야망도 내 꿈도 내 영광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속사람을 바꿔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도 새날이 밝아오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통과 고독과 절망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새날이 밝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를 이기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새날이 밝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그 날이 되도록,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발버둥치던 그 힘든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그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소서. 금년은 모든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가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우리 자녀들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에게 활짝 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또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에서 얻은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세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는 손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